오늘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다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성의 존재인가. 오늘 예배 분위기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감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향하여 믿음의 기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정말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존자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됩니다. 전능자, 능력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구나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 속에 속하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어떠함의 존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리자가 되었어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누구의 대리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한번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다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찬송드리는 예배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다시 아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누림을 통하여 더 왕 같은 삶을, 제사장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예배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아이 눈부셔 한번 합시다. 시작. 아이 눈부셔. 왜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새날도 살게 하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데렐라. 왕같은 제사장이 내 삶이 있는데 더 크신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기대하심. 나는 그리할지 못하는데.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왕궁의 무대회가 있습니다. 그 무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신데렐라는 12시가 되자 유리구두 하나만 남겨놓고 급히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게요? 왕자입니다. 한눈에 뿅 가버린,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왕자가 그 남겨진 유리 구두를 통하여 누구를 찾습니까?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신데렐라를 찾았습니다. 찾기만 하였나요? 그 신데렐라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신데렐라. 다 아시죠? 유리구두로 신데렐라를 찾아 결혼하였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냐 그러면은 신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신분이 상승하고 바뀌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왕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만나네. 잘 만나. 왕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왕자를 만나 결혼하자 이 신데렐라의 신분이 바뀌고 상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데렐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 신데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종노릇하던 자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 결혼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뭐가 문제요?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케 하시니 나의 오늘 이 시간으로 바뀌리라. 그 엘로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하니 그대로 되었으며 가라사대 하시니 그대로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과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아멘하니 좋았더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좋았더라를 만들고 우리가 좋았더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은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자존자, 그분은 주관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다라고 선포하였는데 2장 4절부터는 그의 거룩하신 성호,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시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어떠한 배경이었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챈트송으로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10절. 감사. 우리의 선생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배경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이 모세가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13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셨죠.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찬송하며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은 그 언약을 어떠하신 하나님? 성취, 능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하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하는 그것뿐, 아멘하는 그것뿐인데 그 아멘의 소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언약하셨잖아요. 구원을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 나의 구원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아니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약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 언약은요, 왜 언약을 하시냐 그러면 특별히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냐 그러면은 아담이 서 있어요. 이 아담은 그냥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유는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담과 언약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언약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야, 너 다 먹어도 된다. 너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단 뭐?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왜냐 그러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성경이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왜 했다고요? 언약의 이유는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지금 아담과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내시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지 아니하셨다면 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언약을 하시면 그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와 관계가 있고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선악과의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아담을 시험하고 아담을 낭패에 빠지기 위하여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이 관계를 가지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다면은 관계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다면은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언약 맺지 않았거든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약속, 언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외인이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선악과의 선악과의 언약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담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담과 관계를 맺으며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언약 안에 관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어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딱 보세요. 우리들이 통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웃기려고 그러죠. 참 힘드네요. 뭔 일 있으세요?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계속 뭐 하신다고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담을 통하여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원복음의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다윗을 향하여서도 말하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줍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다 내어주시고 피를 다 내어주시고 복음의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와 관계 있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에 이 언약은 지키기가 어렵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각종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돼.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 물론 이 선악과를 딱 하가 보니까 뭐 하였다 그랬어요? 모금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 다
탐스럽다. 그런데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모든 나무, 모든 열매, 모든 채소들이 뭐였어요? 아름다웠다, 먹기 좋았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했던 것이 다 꾸질꾸질 해갖고 하나 딱 쳐다보니까 선악과는 아름답네, 먹기에 좋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모두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먹지마, 이것만 먹지마 하신 이 언약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어려운가요? 자세히 묵상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언약은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들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와 교제가 어떠한 관계이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첫 번째 믿음의 관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언약은 관계와 또 관계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관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아멘합니다.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부의 말 잘 지키시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어야 되는가요? 이 분위기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5절,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내 남편이다. 너는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반지를 주고받으며 부부가 될 것을 언약,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지를 주며 언약하고 있는 이들이 이 반지는 너무 가혹한 거야. 이 반지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왜 말을 안 하셔?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와 관계가 있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너와 내 관계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하심을 통하여 내와 너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하면 잘 모를까봐 뭐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려주시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의 하나님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다? 부부가 되게 하셨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들려주시죠.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볼까요? 18절 말씀. 좋지 아니하다. 무엇이 좋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2장 18절의 역사는 언제의 역사냐 그러면 여섯째 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럼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좋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금방 채우신다는 거예요. 금방 채우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금방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금방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기만 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응? 자, 보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채워주시기로.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좋지 않음이 없어요. 여기는 좋지 않지는 않지만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아. 그 상태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떠한 거라고요? 좋은데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대가 되어지시지 않아요. 나의 삶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나의 삶을 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일하신 그분이 지금보다도 더 좋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돕는 배필을 딱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과 모든 새를 다 데리고 와요.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이 아담과 교제하고 이 아담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짐승과 새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짐승과 새는요, 교제하고 막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다스릴 존재지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반려견의 의미를 너무 두면은요, 그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뭐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해주면은요, 그 개가 주인을 주인으로 안 여기고 자기 하인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하와를 지으셨어요? 없어요. 모든 짐승과 새와는 관계를 맺고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딱 데리고 왔냐 그러면은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그 아담이 번쩍 눈을 뜨고 고백을 했죠. 23절 말씀. 23절. 준비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면은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사랑, 내 보배, 내 분신이 나타났구나.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누구에게로부터 찾게 하셨어요? 짐승으로도 찾게 하셨어요. 새들로도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와가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다고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배필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부를 서로 말할 때 여보 그러잖아요. 혹시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요? 여봉. 무슨 뜻인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는데.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여보라는 뜻은요,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봉 해볼까요? 시작. 왜 아닌 것 같은 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앉아있는 여봉. 그럼 당신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 그대로 풀면은 나의 분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라는 것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할 건 아니고. 다시 혹시 앉아있다면 당신 잘하면서 또 시키면 안 해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몸이 될지라 나눌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사이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눌 수도 떨어질 수도 없냐 그러면은 사랑하고 서로 믿는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져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보니까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왜 이혼을 하지?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왜 이혼을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요? 그것이 나의 죄의 값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도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좋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들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눈 감고 희한한 소리 들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눈 감고 들으라 그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언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는데 금방 3장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받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속하여 노예가 되어져 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두 나무가 있었죠. 어떠한 나무였냐 그러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한번 했는데 깨어지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제3의 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3의 나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3의 나무가 어떠한 나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였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죽음의 덫에 걸려 있어 생명의 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워주셨어요. 어떠한 나무? 십자가 나무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내가 아멘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새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맞습니까?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실수와 실패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신데렐라가 그의 신분이 바뀌고 상승하셨던 이유는 왕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신 자 맞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누리십시오. 더 누리며 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찬송할 때의 그 역사를 분명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특별히 설명해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누릴 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쓰는 그 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손입니다.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강이라는 것은 값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하면 여전히 그 은혜가 값없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를 향하여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풍성케 하심이 지금의 역사, 지금도 역사하신다. 비손강은 값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은요, 어떠한 강입니까? 기온강입니다. 이 기온강은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흐를 뿐만이 아니라 그 값없이 흐름이 풍성하고 충만하다. 뭐 하기만 하면? 아멘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전부를 향하여 아멘하면은 풍성하고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아멘, 우리의 삶의 노래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13장에서는요, 이 기온강이 어느 땅을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구스 땅을 흐른다. 이 구스라는 것은 검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검었고, 우리는 원래 악했고,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값없이 흐르는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자리, 내 마음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값없이 흐르는 은혜가 풍성하고 또 충만케 되어질 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강이 무엇입니까? 히데겔과 유브라데. 히데겔은 신속한 힘을 가졌다. 유브라데는 다시 한번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는 힘이 있다. 그 값없이 계속하여 흐르는 은혜가 힘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통하여 여전히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보여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반복하시죠. 값없이 흐르며 그 힘을 통하여, 넘치는 힘을 통하여 풍성하고 충만하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정말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가슴을 향하여, 저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삶 가운데에 흔들리며 임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안 하면 꽝이죠. 기대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가리움이 없는 믿음과 사랑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신데렐라보다도 더 행복한 복음의 새 언약의 신데렐라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신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답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엘로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허락하시는 그 새날과 한 주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풍성과 풍요가 이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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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구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